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부터 6장 81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부터 6장 81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중간에 중약된 것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역대상 5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11절입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들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이문 사빔이요 또 야네와 바산과 산사벳이요. 17절입니다. 이상은 유다 왕 유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3명을 사로잡았고 죽임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부르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드글라 빌라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가까이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역대기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맺은 언약, 특별히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서가 왕들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며 역대기서는 왕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또 성전과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5장은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는 대제사장의 족보로 첫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나오고 또 레위 지파의 계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과 레위 지파의 성읍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시작하면서 주목할 점은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 주권자가 다윗에게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를 범함으로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역시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자의 권한은 모든 지파의 대표이며 2배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실한 장자권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력은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 왕과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번째로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요단 동편에 속한 2 지파와 반지파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이 역대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22절에서부터 26절에 승리 뒤에 타락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며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역대기 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기록하였다며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승리 뒤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멸망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레위의 아들 그앗 곧 고앗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5번째는 레위지파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름이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아론의 첫 2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죽은 후 셋째 이다말의 가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사독에 이르러 다시 엘르아살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사닥까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찬양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는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레이의 아들 고앗의 후손인 헤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라의 자손으로 불립니다. 그가 고라의 자손이라는 노래의 그 시편의 10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레이의 아들 게르손의 자손으로 헤만의 우편에 섬긴 아삽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12편의 시편의 저자입니다. 그 외에도 무라리 자손 에단이 헤만의 좌편에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찬양대에 관련된 자들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7번째는 레위 지파에 주어진 48개의 성읍 사방 지게 안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7절에 내가 그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그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그 야곱의 예언의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나긴 족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관습과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관습과 정통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땅에서 주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내 발을 비추는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었음을 되돌아볼 때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멸망과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 스스로 선택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 70년이 지난 후 다시 귀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전쟁이나 투쟁과 희생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지나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속성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나 제국이라 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서부터 요셉이라는 개인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중간에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때문이든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금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그 귀한한 예루살렘의 땅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와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